사무엘상 15장 21절로부터 21절과 30절 말씀만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30절 말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흠과 티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름만 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존자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이런 하나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갈까요?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해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더군다나 3명씩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그동안에 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라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궁금한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김온유의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안정률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안경진, 허미영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복음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쓴 이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여러 하나님의 이름에도 충분하나 왜 굳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에 이 이름을 사용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던 차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서술해 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의 퍼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시다.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고, 절대 상관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되지 않는, 아무 상관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 관계다. 이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 도달하느냐 하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 불가분의 관계, 이 불가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죠. 자,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그 창조주 가운데에 그 사람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특별히 많은 창조물의 분야 속에, 많은 창조물의 분야 속에 사람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다. 동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불가분의 관계를 하나님은 누구와 설정을 하셨다고요? 이 온 우주 만물들 가운데에 사람. 하나님은 태양을 향하여 나는 사랑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식물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각종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창조물들 가운데에, 피조들 가운데에 사람에게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끔찍이 뭔가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해와 달들, 별들이나 공중의 새들이나 각종 식물들이나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창조를 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사랑의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만 구원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요? 구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구원의 존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오로지 죄인된 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된 자는, 해당된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유가 뭔가를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구주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디도서 2장 10절,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부 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구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야 될 존재.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된 자를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냅니까?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과를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다려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이제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많고 많은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이후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구원을, 너희들의 구주 하나님이다, 이거 관계를 설정하고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누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구원을 해 나가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전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만 하면 됩니까? 이걸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택하셔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을 택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기몬유를 택하고 기몬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 여기서부터 끝나.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 이유를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뭐 했다? 택했다. 여기까지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설정이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니까요. 안 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기몬유를 택했고 기몬유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아마 지금보다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걸요. 아니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이었냐? 구약시대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을 사랑하셨고 유대교인을 택했고 유대교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럼 신약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시대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물론 유대교인들도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게 문제죠. 자, 어쨌든 간에 더 포괄적인 의미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지났죠. 지금은 성령시대죠. 자, 성령시대, 오늘날 시대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과거부터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예?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없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없이 오늘날 제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았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는 것은 마치 나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지만 나는 그들을 부정한다? 그게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부정이 안 되지는 겁니다. 아니,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모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상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고요, 야곱이 있었고, 아브라함 훨씬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 온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부정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실존적 인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왜 사용했다고요? 오늘날 이 땅에서 누구를 낳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좀 표현해봐. 나 누구라고? 나 표현 좀 해봐. 나 때문에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했다고요. 난 눈에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눈에 본 적 없는 조상 할아버지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는 그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딱딱딱딱딱딱 내가 구분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부정될 수가 없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리고 이 뜻을 거슬러야 됩니까?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거스르면 안 됩니다. 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택하셨기에 결국 나의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은 모두 지옥행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꼭 하나님이 오늘날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까지 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까지 와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것이 많습니다. 내 것. 내 것이 많죠. 여러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휴대폰 있어요? 있죠?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고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휴대폰이에요, 내 거. 내 거. 내 거가 다 있어. 내 자동차도 있고, 내 집, 내 옷, 내 시계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없다고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내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은 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안 온다? 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죠. 성경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요? 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내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게. 그 사람은요 순간순간 1분 1초가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따지고 보면 이건 진짜 불안한 시간입니다. 불안한 시간. 이거 위험천만한 시간들입니다. 위험천만한 시간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 흐름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땅이 흔들리잖아요. 왜 땅이 흔들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국민과 백성들이 내 하나님이 없어. 내 하나님. 전부 다 다른 하나님을 찾아, 다른 신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잖아요. 땅을.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세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치고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한번 봐봐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치고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 보세요. 일본 전 세계 지진이 화산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왜? 그 나라의 신이 엄청납니다. 온갖 잡신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태국, 마닐라, 미얀마, 지금 그 지대 일대가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계속 땅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흔들리잖아. 그 밑에 지역까지. 왜?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 안에 내 하나님이 없고 여기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이유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름을 쓴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거스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 9장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시작. 빨간 글씨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24절로 가봐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도 그나마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괘씸하기는 하나 그래도 나름 이해는 될 상황입니다. 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는 말뽐새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에?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이다 손들어. 다른 표현이다 손들어.
기권 손 들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봐줄만 하다. 이유가 뭐냐? 그래도 여호수아는 존중했지 않느냐? 에?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존중했지 않느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근데 저는 여기에 단 1%도 동의 못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모세를 거스른 자는 곧 누구를 거스렸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거스렸다 했거든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존중하면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도 반드시 존중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존중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거의 많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인들이 많아요. 에? 예를 들어 볼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다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 틀릴 리가 없다. 잘못될 일이 없다. 목사님의 말씀이 다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존중하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이것이 그거와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목사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기브온 주민들도 나의 하나님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나마 여호수아는 존중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봐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더 심각해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사울 보세요. 이런 짓을 하니까 결국에는 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딱 보니까 망할 징조잖아. 망할 징조. 요 말하는 뽐새 봐봐. 꼭 망할 징조잖아. 요거 망하겠다. 근데 진짜 망해버렸어.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모든 무리들이 몽땅 지옥행입니다. 몽땅 지옥행.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불가분의 관계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김원유의 하나님. 다시 시작! 그 하나님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원유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구절절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다 제쳐두고 나는 너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가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힘차게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을 크게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나머지 설교는 오후 시간에 주일 2부 예배 이어가도록 할게요.